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우린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특별히 십계명을 늘 이제 들어왔습니다. 성경 찬송 보면 앞뒤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뭐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어릴 때 보면 늘 이 십계명 외우라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외워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십계명 생각하면 꼭 지켜야 되는 규칙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안 하면 안 되는, 어기면 죄가 되는, 그러니까 죄의 목록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신앙생활 좀 하면서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지킬 수 있잖아요. 살인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맨날 어기는 거거든요. 맨날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못 지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대부분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지켜야 되는 법, 어기면 죄가 되는 것, 그런 규칙. 물론 이러한 규칙이, 이러한 법이 우리의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긴 합니다. 생각하면서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명들, 율법들, 그러면 이게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단순히 10개의 계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율법, 십계명, 이런 계명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인데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까,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거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율법의 의미,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처럼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율법 혹은 규칙, 법칙,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법과 전통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생각하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시고 법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고 혹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며 지켜야 되지, 무조건 옛날부터 하던 거니까, 쭉 해오던 일이니까 해야 된다,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과 의미를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 그것을 지키는 방법이나 지키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화나 또 풍습이나 전통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예수님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비난하셨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경고하는 것도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착각,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경고하는 겁니다.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한 정죄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도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번째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 세대가 시내산에서 먼저 들었고요, 또 다시 그것을 지금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처음 이미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원래 원본이고 신명기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잘? 여러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영화 장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계명 어떻게 받았냐 물어보면 영화 속의 이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돌판이 딱 있고 불이 막 있고 불이 쫙 날라와서 파파파박 새겨가지고 글이 막 새겨지는 거, 그죠? 안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십계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 장면을 어릴 때 너무 인상적으로 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하고 막 이렇게 불이 막 다니는 거하고 그런 거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영화는 영화고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불로 새기거나 혹은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야기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 했다는 겁니다. 소리로 들린 거예요. 써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듣게 하시고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돌판이 나오긴 나와요. 나중에 한참 뒤에, 저기 뒤에 31장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세가 내려가려고 그럴 때 돌판 하나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가져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었고 하나님은 산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대신 좀 듣고 오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기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모세가 대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십계명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를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좀 대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서 우리는 못 듣겠으니까 대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대신 들은 내용이 쭉 이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아는 말씀이라고 대충 읽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그랬고요. 이제 보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제일 먼저 뭐예요? 첫 번째 계명,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앞에가 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1계명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1계명 앞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첫 계명이 이제 7절에 나오거든요. 7절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 하기 전에 6절에 먼저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자, 똑같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10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이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건너뛰고 그냥 십계명만 읽으면 제대로 십계명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십계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보면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하죠?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종이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죠? 하나님은 애굽 땅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냥 십계명을 주시는 상황 설명 같지만 상황 설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나아가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분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야, 너 이거 지켜라, 그래야 내 백성 된다, 너 이거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한테 복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복 받은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나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십계명이나 율법이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 지키면 벌 받는 이런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규칙은 그거 벌 주거나 혹은 그걸로 자유를 제약하거나 혹은 그걸로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녀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규칙을 주잖아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게 왜 그럽니까?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녀의 삶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알려주는 규칙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벌받아, 이거 안 하면 심판받아, 이거 안 하면 지옥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삶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이유로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십계명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킵니다. 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지키느냐?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율법과 계명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과 사랑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율법이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율법주의에 빠지는가 하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안 하면 심판 받을까 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고 어렵고 무거운 거죠. 사랑으로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만들어서 그거 섬기는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을 내 맘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이웃의 소유를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주면 줬지 뺏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결국 사랑하면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지키느냐, 이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방법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나 외식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왜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사랑과 계명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얘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가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십계명을 알려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표로 말씀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벌을 받기 두려워서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율법과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 우리가 두 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는 것도, 이것이 안 하면 너희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 것은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너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너도 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너도 이렇게 나를 좀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준행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 율법을 늘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쉬지 말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라고 얘기하니까 잔소리처럼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또 얘기하신다, 또 말씀 묵상하라 그런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잔소리하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